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요. 한 10년 전, 한 20년 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과 비했을 때 조금 달라진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굉장히 영화가 사실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달라짐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드라마나 내지는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굉장히 거친 말들이 서슴없이 요즘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침없는 말들이 이렇게 막 드라마에서도 예능에서도 영화는 뭐 더 할 것도 없죠. 영화는 공중파를 타지 않으니까 그냥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야, 이렇게 됐구나. 금세 이렇게 돼버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믿음 또한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구원에 관련된 우리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요, 우리가 그 구원을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보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 물론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쭉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먼저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인데요. 그리고 감정인데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감정을 서로를 위해서 잘 컨트롤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요, 나의 말과 나의 감정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넘어간 세상 속에서도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2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을 말과 감정을 위한, 나의 말과 나의 감정을 위한 어떤 것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만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안에 독소를 품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터져나가게 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한 사람의 지체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지체가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잘 보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몸의 한 곳이 아프면은요, 그 한 곳 때문에 온 몸이 다 아파요. 흔하게들 사람들이 앓는 병이 있죠. 위염, 소화불량,
소화불량에 빠지면요 위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위가 하나가 아픈데 몸이 다 아파요. 몸에 힘이 다 빠지고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야 하고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도 안 되면 우리 병원에 가서 내과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뭐 일주일을 먹든 뭐 10일 먹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가 괜찮아지면 이제 괜찮아져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시원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막 표출해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만들어주면 이건 내 자유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공동체에서 표출하게 되면은요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는 아프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비정상적으로 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 주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어느 문화권을 가도 공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화입니다. 화. 이 화는요. 어디를 가나 한번 빵 터지면 그 주변에 영향력이 굉장히 심하게 미쳐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화, 분노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화산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한번 빵 폭발하면 이 주체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때문에 잠깐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마음이 쓰여서 계속 화를 내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도록 계속 흘러나와요.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폭발하게 있으면 참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품고 있는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감정은요. 화입니다. 화.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요. 타인에게만 영향을 나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 마음도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참고 있었는데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폭발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빵 터졌을 때 그때 자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죄입니까? 나의 화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분노를 표출해내는 것,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한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또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노를 잘 다스리고 억제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을 거칠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곳은 우리의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영적으로 전투를 하는 치열한 전투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게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도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 보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한 3, 4시간 정도를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넘쳐버렸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과 감정을 실패하는데 우리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조절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분을, 너희의 말을 조절해라.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고통 가운데 거하시며 마귀는 심술구줌 가운데 거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 고통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힘든 것도 고통이겠지만 믿음 때문에 나는 말을 절제해야 하고 말을 잘 정죄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남들은 다 욕도 하고 화도 막 내는데 나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억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이 품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리고요, 교회는 선한 일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요, 도둑질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상충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능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어떤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충분한 재력 가져야 돼요.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또 저에게도 당부하기를, 스스로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져야 해요. 그러면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말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행해서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말로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고 험하면요,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칠고 험하고 볼품없게 돼요. 왜요?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을 보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말이 절제됩니다. 우리의 말이 정제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절제되고 정제돼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덕을 위해서입니다. 29절에서 중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심하는 이유, 선한 일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이유는요, 덕을 보여내기 위해서입니다. 덕을 보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주를 예배하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까도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감정에 덕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거칠고 형편없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거칠고 형편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폄훼하는 것이 되어지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생기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겁니까? 말을 거칠게 하는 것 때문에, 노를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말이 여전히 거칠고 우리의 감정이 여전히 남들을 신경 쓰지 않냐고,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오는, 마치 용광과 같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한꺼번에 되진 않겠죠. 어떻게 한꺼번에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는,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삶에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 생각과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감정도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의 감정도 억제되고 바뀌어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것,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미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삶의 습관, 행동, 패턴 이런 거 다 버려가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말로, 감정을 나타내는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3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은 우리 그냥 쉽게 말로 호박씨 뒤에서 까는 거예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비방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악한 의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기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고 행동 패턴들이고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또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의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교회들이 선한 일, 그리고 우리의 말과 감정으로 드러나는 선한 일, 그리고 말과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꽃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